출애굽기 25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우리 신약으로 가셨어요.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361면입니다. 신약성경 361면 히브리서 8장 이 장막에 관한 말씀이지요. 8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우리 건너뛰어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오늘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신 성막에 대한 공부합니다. 가장 베이직이고 기본이 되는 것이 이 성막입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완전하게 성전은 안 되었지만 너희가 이제 성전이 될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성막을 보는데 이 성막은 성전의 전신입니다. 그죠? 성전은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그 전 모습이 성막이에요. 성막. 자, 그래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이 다 되었어요.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완전히 승리했다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것은 성막이 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완성이에요. 믿음의 완성.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 된 것이고 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믿음의 완성을 오늘은 성막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결국은 성막이 되었다. 성전이 되었다. 믿음의 완성이 되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 제자가 되었다. 장자가 되었다. 다 똑같이 한마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다. 머리가 예수가 되었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을 탈출하여서 시내산에 이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법과 성막을 주셨다. 이 말씀은 이제 율법과 또 십계명을 통한 새로운 법을 주신 거 알지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동일하게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도록 이 설계도를 자세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성막, 그리고 모세,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읍시다. 시작. 성막은 25m, 50m의 텐트로 500여 년간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이제 성전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은 광야에서 텐트였어요. 25m, 50m의 텐트고 요 성막, 이름을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부족이 세부족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중심에 이 성막을 두고 살았지요. 자, 성막 생활의 성공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막 생활의 성공, 이 말은 내가 성막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것은 성막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이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또 건너뛰니까 여러분이 지혜와 계시력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성막 생활의 성공은 내가 성막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막의 핵심은 법궤입니다. 우리 다 알죠? 법궤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고요. 하나님은 요 법궤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부지런히 이 성막에 와서 그냥 들락날락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아직.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 하나님은 요 법궤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 단원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렇게 창세기 우리 성경의 맨 1장이 이렇게 시작하고 1장의 맨 끝이 뭐냐면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는 걸로 창세기 1장이 끝나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성경 66권을 다 나타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딴 때는 좋았더란데 매우 좋았더라 하고 하는 것입니다. 몇째 날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창조되었죠?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 함께 안식하는 날이었죠. 그래서 여섯째 날, 6이라고 하는 숫자 여러분 이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아까 우리가 내가 성막이 되어졌다, 내가 교회가 되어졌다, 이 말은 똑같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창조되어지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로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라고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이거로 예수잖아요. 예수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막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자, 보시고, 자, 그래서 성막 생활을 내가 성공했다, 교회 생활을 성공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재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밑줄에다가 여러분 써보세요. 내가 뭐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가 되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복. 진짜 무슨 복을 받았냐? 교회 다니면서 무슨 복을 받았는데 이게 예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되어진다는 것은 나의 머리가 예수가 되어지는 거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때의 남자는, 이 땅의 진정한 남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 아내, 이것이 다 예수와 사람과의 관계를 모형한 것이죠. 자, 히브리서 8장 우리가 읽은 아까 히브리서 8장의 그 뒷부분을, 8장 5절 그 뒷부분을 보면은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이게 지금 성막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있는 것이 이렇게 비춰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것, 성막 안의 모든 것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 설계도를. 그것을 따라서 그대로 지어라 라고 해서 지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모세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대로 그대로 지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막은 예수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여섯째 날 만들어진 사람인 것이죠. 근데 여섯째 날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이 만들어진 것을 보니까 다섯째 밤을 지나고 여섯째 날이 되잖아요. 5번 밤을 지나는 거예요. 밤. 고난이고 죽음이에요. 5번 고난을 지나고 여섯째 날에 창조돼요. 쉽게 말하면은 5번 죽는 거야, 5번. 그리고 여섯째 날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성막과 그 성막의 이제 그 물품들을 보면은요,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이 성막에 저 울타리에 기둥도 60개 뭐 이런 식으로 6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숫자가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의 최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최선을 다한 상태, 가나 혼인장치에서 6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 그런 것처럼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의 최선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6은요 죽는 걸 나타내요. 죽음. 최선을 다해서 뭘 하는데 죽는다라는 걸 동시에 나타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보면은 짐승을 몇 토막을 낼까요? 6 토막을 내요. 네 다리 자르죠? 머리 자르죠? 그러니까 머리 그리고 몸체 네 다리에서 6 토막을 냈다고요. 아, 그래서 보면요 각 나라마다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거가 6 토막을 내서 죽이는 그런 것이 나라마다 있어요. 한국에도 있어요. 이게 진짜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6 죽음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근데 죽었지만 그 죽음의 숫자 6일째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이다만 사람이 6째 날에 창조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막은 맨 첫 번째 1번 성막은 누구를 위한 건물이고 누가 디자인하였는가? 우리 아까 읽은 출애굽기 25장 8절을 읽으시면 여러분이 답을 쓸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한, 누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누구를 위하여 짓되? 한번 25장 8절을 얼른 보세요. 누가 지었냐? 누가 지으라고 그랬고 누구를 위해서 지으라고 그랬죠?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서 신부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밑줄에 써보셔야 돼. 하나님이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것입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나 다 내가요. 내가 이때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명령하였고 내가 거기에 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내가 살려고 집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한 성소를 또 왜 이렇게 짓느냐? 나를 위해서 짓고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람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참 안 맞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에 멀리 가고 안 맞아요. 자, 성막에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나중에 성경의 여러 부분을 보다가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지 말고 똑같이 다 성막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쓰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를 묘용할 때도 제자다, 장자다, 뭐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이 이 성막도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번 이 성경 구절은 읽지 마시고요. 뭐라고 성경에 똑같은 것을 얘기했는가 한번 쭉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장막, 성막, 성소, 회막, 증거막, 범막, 여호와의 집, 세상에 속한 성소, 하나님의 처소, 여호와의 진, 하나님의 집 장막,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참것의 그림자, 손으로 만든 성소, 장차오는 좋은 일들의 그림자, 하나님의 집. 자, 다 똑같은 성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성막을 뭘로 지으라고 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봅니다. 성막의 건축 재료를요, 지금 엑소도서 20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서 다 받아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축 재료를 하나님은 다 100% 헌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모든 헌물과 헌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성막지을 예물들을 그 백성들 200만 속에 다 이미 주어놔져 있어요. 이것이 참 비밀이에요. 다 주어져 있다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건축 재료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4대 건축 재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뭐예요? 시띠나무라는 거예요. 이 시띠나무는 성경에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했고요, 조각목이다 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시띠나무가 많이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뭐 광야에 있으니까 가서 해오면 되죠. 나무 해오면 돼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많이 들어가는 게 금,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노. 이건 전부 다 내놔야 된다는 거야. 내놔야 돼. 이외에 각종 보석이 내놔야 돼요. 다음에 염소가죽, 수양가죽, 해달가죽, 그 다음에 실, 천 같은 것입니다. 기름, 향료, 이런 것도 다 내놓아서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광야에는 시띠나무밖에 거의 없죠. 자, 그러면 이 시띠나무를 보세요. 시띠나무가 제일 많이 쓰이는데, 시띠나무는 가시나무라고 해요. 키가 작아. 광야에 그 물이 없는 데서 땡볕에 자라는 나무니까요, 키가 작고 자라는 게 꼬였어요. 줄기도 꼬이고 가시가 많고 잎도 풍성하지 않아서 이렇게 꼬였고 작기 때문에 뭐 제목으로 쓸 수가 없는 거야. 뭐 집 짓고 이런 데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띠나무 나는 게 한꺼번에 다 붙여서 써요. 2개 나무, 3개 나무를 붙인다고. 어쨌든 붙이기 전에도 이 나무는요, 그늘도 없어. 그늘도 별로 안 되고 찌르는 거 외에는 거의 하는 일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나무요. 외부에서 무언가 조처해주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아무 쓸모없는 존재. 이게 누굴까? 이게 우리지. 우리가 굉장한 것 같지만 시띠나무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 가시밖에 없어. 다 쓸 수가 없어.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 그러나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는요, 시띠나무로 안 지어요. 백향목으로 지어요. 백향목. 그냥 아름들이 쭉쭉 뻗은 백향목. 이건 뭐예요?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시띠나무 같은 우리가요, 백향목 같은 나무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정말 넉넉하게 쓰이는 그런 기둥들이 될 걸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져요. 백향목으로 둬요. 근데 지금은 시띠나무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띠나무는 잘려진 다음에 그냥 못 써요. 이 가시천지고 전부 꼬여가지고 서로 맞지도 않고 절대로 연합이 안 돼요. 그래서 성막으로 옮겨진 뒤에 가시 떨어내고 또 다시 다 다듬어서 몇 개를 다 붙여야 되는 거야. 다 붙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 과정이 있죠. 가시 떨어내야 되고 또 다듬어줘야 돼요. 절대적으로 다듬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왕자병, 공주병으로 대우가 못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시띠나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시띠나무를 다듬어서 붙인 다음에 여기다가 금을 입혀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많이 다루는 게 금입니다. 금은 믿음을 상징해요. 여기다가 이제 믿음을 입혀서 법궤 만들어요. 그 다음에 성수에 들어가서 떡상도 금 입히는 거예요. 다음에 번제단도 시띠나무로 만들었는데 번제단은 놋을 입혀요. 여기는 불이 타는 곳이니까 금보다 놋이 불에 강해요. 그리고 놋은 또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번제단은 놋을 입혔어요. 그러나 다 이 속은 시띠나무예요. 다 우리요. 그리고 성소, 건물이죠. 성소의 벽을 만드는 널판이라고 하는데 이 널판도 이제 이 다 시띠나무를 하는 거예요. 시띠나무에 금이나 놋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이 또 들어가요.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을 나타내는데요. 여기 보면은 갈고리, 또 가름대, 널판, 받침,
이건 울타리에 이제 자세하게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은이 들어간다. 예수님의 이 구속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놋은 우리가 광야에서 놋뱀 이게 상징이에요. 그래서 놋은 저주와 축복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심판을 상징하는 놋이에요. 놋. 자, 이 놋은 나에게 이것은 저주야. 저주가 온 것 같아. 그러나 그 저주의 뒷면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럽고요. 힘들어. 그러나 그 뒷면이 축복이잖아요. 놋뱀을 바라봐야만 했을 그 처지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일고 있잖아요. 죄. 그러나 놋뱀을 바라보면 나섰다니까요. 그런 거하고 저주와 축복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십자가고 놋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놋이 이제 또 번제단에 놋을 입히고 울타리의 기둥, 전체 이 성막 울타리의 기둥들은 놋이에요. 놋. 자, 누가 어디서 성막 설계도를 받았지요? 여러분 아시죠? 누가 받았죠? 모세가. 어디서 받았지요? 시내산에서. 시내산. 여러분 산에서 받았어요. 산에서. 자, 산을 받았는데 두 번째 페이지 보면은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은요 2300m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한라산이나 지리산보다 높고요. 원웨이 한 3시간 정도의 금방 걸려요. 어쨌든 3시간 정도를 산을 올라갔어. 자, 여기에 모세가 몇 번 산을 올라갔느냐면요 8번 산을 올라가요. 올라갔다고. 올라갔으면 또 내려왔겠죠. 어쨌든 8번 산을 올라오는데 그냥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기 올라간 날짜를 보면요 하루 쌍간으로 올라가요. 2일날 3월 2일날 올라갔다고요. 하나님이 산을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갔어. 그러면은 거기서 쩌락 주문 못해. 그날 내려갔잖아요. 6시간 뭐 할 수 있겠죠. 6시 왔다 갔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올라오라는 거야. 근데 모세가 또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이건 굉장한 순종이에요. 굉장한 순종. 올라간 길이 다 하지 않으면 나 지쳐서 못 가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세죠. 훈련받은 모세죠. 지금 애굽을 탈출하고 10가지 재앙을 거쳤고 홍해를 가르고 나온 거예요. 그러고서 지금 시내산에 도착했잖아요. 3월 1일 날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3월 2일 날 하나님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1차 입산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줄 것을 제의했어요. 그리고 내려왔죠. 그 다음날 또 올라오라고 그러네. 그러고서는 백성들을 전부 다 성결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 죄를 씻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직결의 직결. 지금 백성들을 위한 이 율법과 모든 이 계명을 내려줄 건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이 거룩이 백성들 전체가 입힐 거니까 이 백성들 전체가 이 죄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요 이 죄하고 상극이라서 죄가 있으면 성령의 임재가 팍팍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있으면 이 성령의 임재가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죄를 끼고 또 귀신이 살잖아요. 자, 그래서 3일날 백성들 전부 성결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또 올라갔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다 어느 만큼 가다 못 올라오게 하는 거야. 다 같이 가는데 백성들을 올라오지 못하게 했어요.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그 밑에 보면은 아론, 훌, 또 훌과 아론, 아론의 두 아들 이런 또 70인 장로들은 중간까지, 모세는 산꼭대기까지. 자, 하나님이 지금 임재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거룩의 정도하고 아주 직결이 돼, 직결을. 자, 직결. 그래서 백성들의 입산 금지를 백성들은 올라오지 마 이렇게 시켜놓고, 그리고 4차 입산에서 10계명하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5번째 입산에서 언약 체결식과 기념 식사, 언약 체결식이라고 기념 식사를 하고요. 이제 피를 붓고
여섯 번째 입산했을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그리고 여호수아하고 같이 올라갔지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또 내려보내라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내려가고 십계명 돌판에다가 이거 십계명 새겨주시고 그리고 성막 설계도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성막 설계도는 몇 차 입산 때 받았죠? 6차 입산 때. 여러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려왔죠. 내려왔더니 밑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돌판을 깼죠. 그리고 다시 올라간 거예요. 또다시 40일 금송아지 신앙에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하면서 모세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8차 입산해서 다시 올라와라. 그리고 올라올 때 두 돌판을 만들어서 올라와라. 그래서 거기다가 올라갔더니 거기다가 이제 십계명을 다시 써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8차 입산을 했고 성막 설계도는 6번. 여러분 이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좀 볼 것은 백성들이 이제 막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 언약을 주신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법을 주신다. 막 이렇게 했을 때 백성들은 그 시내산 밑에 있도록 거룩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하면서 산 밑에 있고 또 70인 장로와 또 어떤 이런 몇 사람들은 산 중턱까지 오르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갔고 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샥 다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6일 동안을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렸어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 다 가득 짚고서 죄 속에 파묻혀 있으면서 천국의 뭐를 받고 지옥을 뭐를 받고 여러분 계시록의 뭐를 받고 여러분 그거는 이 성경에 보면은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거는 2층천에서 얼마든지 2층천은 마귀천이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환상, 안청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나서 이 거룩 속에서야 하나님의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뭐를 받았다 하는 것에 여러분 이렇게 너무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현혹되면 같이 옮겨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모세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40일 금식을 했어요. 40일 금식.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모세가 성결을 한 것이죠. 자, 어쨌든 이제 그래서 성막을 특히 역사시대 때 성막 설계도를 받아왔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것이다 이거죠. 우리는 그걸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막은요 크게 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 세 구조 그 다음 거 열어주세요. 이 성막을 세 구조에서 바깥들 요까지 요거는 건물이에요. 건물. 요 바깥들 여기는 하늘이 다 보이는 곳이죠. 바깥들이 한 곳에 다음에 성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가 있고 하여튼 셋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 자,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성전뜰 우리 프린트본을 보세요. 저 성전뜰 하늘이 보이는 성전들은 모두 환영 다 갈 수 있어요. 다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성소요. 성소 요 건물은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제사장. 자, 제사장만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은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바로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와요. 제사장은 어때야 되는가 라고 하는 위임식이 나옵니다. 다음에 지성소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자, 예수만 들어가는 거야. 지성소는 예수된 사람만 들어갔다니까. 물론 이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성소와 지성소를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준비된 자만 들어가는 거야. 준비된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예수 믿고 아직 집사님 집들 안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 제사장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대제사장의 조건이 되는 그렇게 됐다면 지성소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예수 믿으면은 뭐 이제는 지성소도 성소도 다 없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식이 있고 또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를 1년에 한 번 얼마나 이 나팔절을 지나고 또 그러니까 대속죄를 지난 다음에 이 지성소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서 알아야 되죠. 자, 성전 뜰까지는요. 자, 우리 여기까지는 여기는 건물 앞에 여기의 특징은 뭐냐? 세상빛, 하늘 보고 살잖아요. 세상빛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세상빛은 뭐냐? 세상에서도 빛이 있습니다. 공부하죠. 빛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공부하고 훈련받고 세상에 상식도 있고 전문 지식도 있고 이거 다 세상 빛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데 성소, 지성소에는요 창문도 없고요 라이트도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건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뭘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움직이는 기준이 말씀의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전도, 열심히 전도해. 막 좋아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과의 전도가 아니고 여기는 교제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교제. 여기는 막 이웃에 대한 거죠. 여기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everybody welcome 하기 위해서 이 문이 2.5m인데 요 벽이 2.5m인데 요 문이 10m예요. 여러분, 어떤 한 건 벽에 반 정도가 문은 언밸런스. 그리고 문이 되게 이뻐요. 내색 색깔로 예쁘게 해놨어요. 언뜻 보면 교회가 뭐 괜찮아, 이지 쉽다, 교회 가면 도움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문이 넓어. 그런 것입니다. 자, 뒤에 가서 보니까 보고요. 그래서 우선 이 성전들은 에브리바디 웰컴, 넓은 문이에요. 넓은 문. 자, 넓은 문이에요. 성전뜰로 들어가는 성막문은요 물론 하나밖에 없어요. 이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내부족이 사니까 동서남북에 하나를 뚫어놓으면 전부 들어가서 편할 텐데 200만이 전부 일로 들어가야 돼. 어쨌든 구원의 길은 하나다라고 하는 특징은 있지만 이쪽이 동쪽이에요. 이쪽이 서쪽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은 항상 서쪽을 보고 가니까 어두워요. 그러나 이렇게 다 해서 나올 때는 동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해가 뜨는 거예요. 소망.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문입니다. 그리고 문은 넓은 문. 처음 시작할 때는 예수 믿는 게 넓은 문이에요. 그런데 점점 보세요. 여기 들어가려면요 마지막에는 6째 날은 5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져야 하지만 이 법궤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좁은 문으로 변해요. 시작은 넓은 문이에요. 자, 그리고 성막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내색 실로 수놓은 아름다운 문이에요, 여러분. 자, 요런 것을 우리가 다 지나왔지요. 자, 성막의 특징을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시작. 성막 건물의 울타리는 2.5m로 사람 키보다 높아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밖에서는 볼 수 없었으며 밖에서는 흰색 천 울타리와 성소 지붕을 덮은 배달의 가죽 외에는 볼 수 없고 그 모습은 초라해. 한마디로 초라해, 여러분. 그냥 하얀 텐트 막이에요, 여러분. 그런 막밖에 안 모여요. 아, 거기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그런 거기에 그야말로 성전이래.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막 안의 기구가 노시나 금으로 도색해 있어 비싸고 화려해. 자, 이제 점점 이게 들어가 보면 뭔가가 화려해요. 그러나 바닥은 전체가 다 광야의 모래바닥이에요. 이는 망상이나 공중 누각의 비현실적인 삶을 막기 위함이고요. 땅을 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도 바닥은 모래바닥, 이 속도 모래바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기는 노시고 이제 여기는 이제 자유지만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여기는 다 금이거든요.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 그러나 그래도 바닥은 전부 다 맨바닥. 카페트도 없고 플로어도 없어요, 여러분. 맨바닥. 그런 이유는 현실에 우뚝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 감각이 없는 거는요, 이게 이런 망상은요,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에요. 뭐가 속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 위치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성소까지 통과하고 나면은 이 솔로몬의 성전 바닥은 금이에요, 금. 이렇게 또 달라져요, 여러분. 달라집니다. 자, 건물인 성소의 지붕은요 4개의 덮개로 덮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은 아름답게 수놓은 천인데 딱 보면은 맨 처음은 사색 쓸어준 아름다운 수놓은 천이지만 그 다음에 염소의 검은 털 가죽,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 그리고 맨 끝은 해달의 가죽이다. 이렇게 4겹으로 덮었어. 이 건물이 이게 지금 4겹이라는 거예요. 요 뒤에 거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 덮은 요 건물, 이 덮은 것이 이 건물을 천장을 쭈루루 더 가보세요. 계속하세요. 계속 가시고 가면은 덮개가 있어요. 덮개. 자, 요것이 맨 처음에는 린넨, 예쁜 린넨, 이렇게 보면은 안에서 보면은 린넨만 보이죠? 그 다음에는 염소, 이게 염소 털인데 이게 왜 흰색으로 했을까? 검은색인데 뒤를 상징하는 검은색. 그리고 여기는 양인데 레드로 문드렸어요. 고난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이 물개의 가죽이고.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물개 가죽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자, 근데 이렇게 4겹을 덮은 의미는 뭐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넷이 많이 나와요. 넷은 항상 여기 나온 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예수님을 나타내듯이 또 동서남북을 얘기하듯이 예수님을 상징했는데 특별히 이렇게 4겹이나 덮었어. 가죽으로 4겹을 덮었어요. 어쨌든 간에 짐승은 4겹으로 완전히 덮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주 세상빛의 완전한 차단이에요. 완전한 차단. 성소 건물에는 창문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맨 위는 물개 가죽인데, 물개 가죽이니까 물에도 살고 묻에서 사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육지하고 바다로 되어 있잖아요. 육지도 점령하고 바다도 점령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해달의 가죽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이 광야를 지나면서 바다에 있는 물개를 어떻게 잡았겠어요? 저기 좀 광야를 가는데, 그러니까는 이거는 어디서 가져왔느냐? 애굽에 있을 때 이 백성들이 당시에는 이 해달의 가죽으로 가죽신을 만들어서 신었다는 것입니다. 소가죽이 사실은 좋은데 애굽이 또 소를 섬겼기 때문에 소가죽으로 안 쓰고 제일 좋은 게 이 물개 가죽을 가지고 만들어 신었다는 거야. 아니, 이것을 갖다가 이제 지금 엑소도스 한 다음에 물개 가죽을 가지고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신발을 해서 신기려고서 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기가 막히게 하고 내놓으라네. 다 내놓으라네. 물개 가죽 다 내놓으라네. 내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40년간 특별히 왜 그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을까? 그렇잖아요. 40년 동안 신발,
우리가 생활 필수품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 물개 가죽이 굉장히 귀한 거지. 나한테 너무 귀한 거야 이거. 근데 그냥 내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특별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이 4가지 색깔이 계속 쓰여져요. 이 문에도 그렇고 이 속에 덮는 첫 번째 덮개도 여기에 이제 4가지의 색이 들어가는데 흰색, 청색, 홍색, 자주색입니다. 흰색 하면은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의 의죠. 거룩이죠. 그래서 성막 전체 울타리가 모두 흰색 세마포로 둘러쳐져 있죠. 이 세마포로 둘러쳐져서 성막 안과 성막 밖,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구별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로 인하여서 구별되고 결국은 우리도 흰색이 돼야 되거든요. 흰색, 완전한 흰색. 이게 웨딩드레스를,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더러운 게 다 없어졌다. 이 말은 세상적인 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나이가 들면 머리가 왜 다 휘어지지? 이런 사실 휘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나이가 들면 세상이 좀 다 빠져나가고 죄가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 돼야 되는데 죄가 다 빠져나가기가 싫어졌지 저부터도 맨날 염색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머리가 하얀 거가 예수님을 사실은 상징하는 거고 나이가 들면은 좀 죄를 좀 다 떠나라, 세상을 좀 떠나라,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흰색입니다. 자주색은 예수 왕권이죠. 왕권. 당시에 염색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귀족들만 이 자주색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자주색 옷을 입었다 그런 것은 귀족 계급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권을 나타내고 다음에 그가 피를 흘려 죽으실 붉은 피를 상징하는 홍색 그리고 청색은 영원한 생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색깔의 실을 가지고 무늬를 놓았고요. 또 4가지 색깔의 덮개를 덮고 한 것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제일 중요한 거가 6이라고 하는 숫자와 4라고 하는 숫자예요.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이거는 성막 맨 처음에 문이에요. 입구문. 자, 전체가 25m인데 이 문이 10m나 돼. 교회 들어가는 문은 넓고 아름다워. 좋아. 죽으라는 거 아니야. 너무 좋아. 자, 이렇게 하는데 실이 흰색, 청색, 빨간색, 홍색, 조금 더 밝은 색이 있을 거예요. 밝은 색. 어쨌든 이렇게 4가지 색깔로 문이 아름답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3번째 짝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막에 도구가 나오는데 성막의 도구 가운데서 여러분이 성막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지금 중요한 것만 찍는 거예요. 성막의 도구 가운데 뿔을 가진 2 도구가 있어요. 뭐가 2 도구가 있냐면은 번제단하고 무슨 단? 분향단. 우리 요셉이도 하네. 번제단은 짐승을 태우는 곳이고요. 분향단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이것은 사방에 뿔이 있어요. 뿔은 뭐냐면 파워예요. 파워. 뭐가 파워인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파워가 되는 거가 번제단, 주의사함,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파워예요. 요 뿔. 자, 솔로몬 시대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가 죽을 일을 만났을 때 요 뿔을 붙잡았어. 살려주세요. 그러면 살려줬어요. 파워인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파워가 나가는 곳, 이게 뿔이거든요. 짐승들이 뿔이 자랑하고 다 뿔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저 번제단이 뿔이 있고요. 뿔이 있고 다음에 분향단이 뿔이에요. 자, 그러니까 회개.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내 죄를 대신하여서 양 한 마리 가서 내 죄를 거다가 얹혀서 죽이는 거잖아요. 내 죄를 이렇게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요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분향단에도 이렇게 해서 기도인데 기도가 또 파워하네. 뭐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인 7 나팔 7 대장의 재앙이 쭉 지나가잖아요.
요한계시록 끄기. 근데 이것을 돌리는 핵심 그 추가 있어요. 그 가운데가 이것을 좀, 이 바퀴가 돌리는 거예요. 바퀴를 돌리는데 그 바퀴를 돌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바로 계시록 5장과 계시록 8장 이 땅에서 중보 기도가 올라오는 것을 천사들이 이것을 금대접에 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나와요. 나머지는 다 하늘에서 하는 거예요. 하늘의 심판대에서 다 정해가지고 이 땅에 움직여요. 근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여러분 빨리 하거나 늦게 하거나 안 하게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파워입니다. 지금도 어느 것 중에서도 이 두 가지가 파워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둘 것은요, 이 기구 중에서 24시간 오픈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꺼지지 않아야 되는 곳이 24시간 해야 되는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번제단의 불, 단위의 불을 끄지 마라. 굉장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1960년대는 이것이 그 대한수도원에 하나님이 주신 성구였대요. 단의 불을 끄지 마라. 가면 항상 이게 붙어 있었어요. 전 엄마 쫓아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단의 불을 끄지 마라.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와, 뭔가 신기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계속 드리라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서는 그냥 아침 저녁으로 매번 예배를 드렸는데요. 어쨌든 번제단에 불을 끄지 말아라. 그 다음에 촛대, 성소 속에 들어가서 금촛대가 있는데요. 저 금촛대에 불을 끄지 말아라. 그 다음에 금향단에 향을 끄지 말아라. 향 피우는 거야, 향 피우는 거. 이 향 피우는 거가요, 이방 종교에만 있고 기독교는 없는 줄 아는데 이 구약에는 이 향을 꼭 피웠습니다, 여러분. 저게 기도를 상징하는 것, 향을 피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끄면 안 될까? 뭐를 끄면 안 돼? 내 속에 우선 이제 번제단을 보면은 이 번제단에서 여러분 회개가 끊어지면 안 돼. 그 다음에 나에게 성령 충만, 기름. 금초대는 기름이 없으면 금초대 아무 소용에도 쓸모없죠. 성령 충만 끊어지면 안 돼. 향단의 향, 기도가 멈춰지면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이거 끄면 이 레위인 제사장은 레이오프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만하는 거야, 그만해. 자, 그 다음에 성막에 5대 기구들이 있어요. 이 5대 기구를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서 내가 이것을 성공해야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 휘장이 찢어져요. 이것이 돼야 휘장이 찢어지고 법궤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휘장하고 법궤는 안 해요. 왜냐하면 이 5개가 돼야 휘장이 찢어지기 때문에 이 5개도 안 됐으면서 무슨 휘장이 찢어지고 법궤를 만나고 뭐 이거는 안 되기 때문에요. 요 5개. 이것 그래서 천지창조에서 5날, 5번 밤을 지내야지 6째 날에 바로 사람이 창조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5 도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한번 보세요. 번제단. 성전들에 딱 들어가면 맨 처음에 번제단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이게 아주 딱 가로막고 있어요. 굉장히 크죠. 번제단이. 자, 이 번제단에는 시띠나무에다가 놋을 입혀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내가 안수해서 죽여서 6토막으로 내서 여기에 얹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태우는 곳이에요, 저기가. 자, 이것은 무엇을 태울까? 예수님의 십자가요. 자, 교회에 딱 들어오면 우리가 늘 배우는 거 예수 십자가죠. 예수 십자가로 내 죄가 다 사해졌다. 예수 십자가가 다 됐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서도 이 번제단 너무 좋죠. 아, 이거는 예수 십자가요. 나는 이거를 그냥 믿으면 온갖 기적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맨 처음 순서를 보세요. 맨 처음 이 성막의 도용을 한번 맨 처음 거 다 있는 걸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를 보면은 이게 번제단입니다. 문으로 딱 들어온 번제단부터 보여. 문으로 들어와서 번제단. 예수 십자가요. 예수님이 나 대신에 다 돌아가셨다. 이것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요것만 가지고서도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엄청나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만 봐서도 병도 낫고 돈도 풀어지고 신나는 거예요. 자, 요 성전뜰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가는데 왜 하나님은 그럼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걸 통해서 여기를 다 돌아가서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다고? 여기 계시는 거예요. 여기 이것까지 안 가. 그냥 여기까지만 있어. 여기까지만. 요것만 보고 아, 예수 십자가. 이것이 문제예요. 성전뜰에 그냥 있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엑소도스를 할 때 그냥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안에서 도둑질을 하고 있다, 화투를 치고 있다, 그냥 다 나올 수 있었어요. 그냥 문지방 이것만 칠하면 이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 나왔고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다 이겼어. 홍해도 갈랐어요, 여러분. 기적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회개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막 신비로 나를 부르시고 신비 체험도 주시고 은혜를 막 팍팍 내려주셔. 내가 스페셜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게 여기까지 왜 여기까지.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냥 다 쫓아 나오는 거예요. 200만이 다 그냥 쫓아 나왔다니까. 어린 양의 피 문서주에 바르면 그냥 거기에 온 가족도 잡족도 그냥 다 나왔고 10가지 재앙도 다 이겼고 물도 바다도 갈랐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 하나님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계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세례가 2번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영접, 근데 이것도 영접이야. 요거 가지고 우리는 다 이게 다 한 줄 아는데요. 이게 아니고 이건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입으로 그냥 영접만 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오케이. 이것 때문에 문이 넓고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야, 교회 가니까 돈 문제가 해결됐고 병이 나았고. 제가 60년대 70년대 보면은 세워져 장사가 빌딩 주인이 됐다 라고 맨날 그랬거든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넓은 문이 되는 거예요. 문도 아름답죠. 교회 가면은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교회 사람 얼마나 잘해줘요. 그 VIP죠. 처음 가면. 근데 이게 여기가 끝이 아니고 이거는 시작이야. 시작.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로 우리는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시작을 한 거야. 시작. 확실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가 끝났어요. 이스로 아이시아 여러분. 그거 굳게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하늘문이 열려서 템포러리 신비 체험도 있고요. 기적도 일어나고요. 다 일어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거를 안 해주셔. 안 해주셔. 왜 그래? 앞으로 나가야 돼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돼서요. 여기까지 하면요. 지옥불에는 안 떨어져요. 지옥불에는. 그러나 태어난 아기가 태어만 났어요. 아무것도 아직 자라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나서 시집갈 만큼 커야 되잖아요. 이제 그것이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자, 우선 번제단은 이렇게 이제 여기서 노수를 이렇게 해서 여기 불이 나잖아. 이 불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청소로 들어가 보세요. 성소에 가면은 촛대, 금촛대에 불도 저걸로 붙여야 되고 또 향단에 불도 요 불로 이 불을 가지고서 붙여야 돼. 요 불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온 요 불을 가지고 가서 그 안에 촛대에 불 밝히고 향단에 연기 나게 향에 불 붙이고 요거를 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요 불로 안 붙이고 내가 가지고는 어디 가서 불씨 갖다가 할 수도 있잖아요. 집안에도 뭐 밥하던 불도 있고 뭐 얼마든지. 그 불을 가지고 붙였다가 누가 죽었을까? 레위기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바로 다른 불, 요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불을 붙였다가 즉사를 했습니다. 즉사. 자, 왜 즉사를 시켰을까? 이거를 좀 가지고 좀 하나님이 좀 사랑의 하나님이 얘네들도 다시 회개하는, 이게 좀 처음 제사 집전하는 거였거든요. 처음이니까 몰랐으니까 좀 봐주시면 안 될까? 왜 이거는 용서가 안 될까?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요? 알고도 그런 거. 알고도 지은 죄는 용서가 안 돼, 여러분. 벌 받아야 돼. 뻔히 제사장으로 다 가르쳤다고. 아론의 아들들은 너는 제사장의 누이니까 다 가르쳤어.
분명히 여기 불로 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가고 딴 불로 했다고. 그러더니 즉사한 거야, 여러분. 이거는 회개가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알고 지은 죄는 용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또 모든 이 땅의 저주와 사망 권세가 끝났다. 끝났다. It's finished라고 맨날 얘기하죠. 그거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 열정의 기본이에요.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 번제단에는 5개의 또 부속기구가 있어요. 재통도 필요하고 부삽도 필요하고 대야도 필요하고 갈고리도 필요하고 부러기는 통도 필요하고 여기에 요 번제단을 처리를 하려니까 부속기구가 5개나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내 속에 저 예수 십자가의 그 뜨거움, 이게 첫사랑이잖아요. 요 첫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다 다운돼요. 이것도 내가 막년에 못됐는데 이것을 유지하는 이런 부속기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두멍인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 기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 물두멍입니다, 여러분. 이 물두멍은요, 나의 자유의지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 물두멍은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다 모양과 크기를 다 정해주셨는데 요 물두덩이는 물만 담으라고 얘기했지 크기도 모양도 정해주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똑같이 한 반에서 60명이 공부를 하는데 1등부터 60등까지 나오는 이유는 요거에 달려있어요. 물두멍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물두멍을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물두멍이 있지만 이런 물두멍이지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면요, 물두멍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솔로몬은 이 물두멍을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었는지 몰라. 밑에 막 흉상도 들어있고 막 또 굉장히 크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물두멍이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만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어야, 이 물두멍에 말씀이 있어야 번제단도 내가 잘 할 수 있어요. 또 뒤도 앞도 앞으로 나가는 전체가 저 물두멍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말씀 연구를 하세요. 그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에요. 전체를 살리는 자유의지로 만들어 놓은 저 물두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의지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서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리고 또 인도할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시고 인도한 그런 서적을 연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물두멍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 자체에서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짐승을 죽였기 때문에 손에 피가 묻어서 앱솔루트리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은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어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가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똑같이 와, 너 은혜 받았어? 성령 받았어?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말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공부. 말씀이 약해지면 다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이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다 알 수 없다. 이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에베소도 바울이 계속 이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저 어디서 알게 되느냐? 키가 저 말씀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무조건 그냥 교회에서 막 봐주기만 하면은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
깊게 들어가는 진리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주려고 하는 거예요. 돈 몇 푼 주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 이렇게 하면은 자연빛으로 사는 단계를 지났습니다. 자, 이제는 건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라는 것은 건물이에요. 건물로 들어가면 이제 떡상, 촛대, 분향단이 나와요. 자, 떡상. 자, 여기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떡을 올려놓는 것이죠. 자, 떡상은 제사장들의 이제 나중에 먹게 되고요. 이 떡상의 특징은 뭐냐면 성막의 모든 기본 중 가장 낮게 만들었어요. 낮게 만들어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낮게 만든 이유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헌물하고 헌금하고 할 수 있도록 있는 것 갖고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즐겁게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반드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꿨습니다. 자, 내가 1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집 한 채를 헌채했다. 그거 가지고 10년, 20년, 30년을 우려먹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단위로 헌금 기도를 올리고요. 또 하늘의 상급을 쌓으시는 분들 해서 주보에다가 여러분의 헌신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요, 여러분. 그건 광고가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마음에서 적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근데 이 드림의 풀네임을 저 떡상을 The Bread of Presence라고 한대요. 무엇을 드릴 때 하나님 면전에 놓는 떡이다, 이렇다는 거예요. 무엇을 드릴 때 내가 그것을 하나님 면전에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다가 뭐를 드릴 때 교회에 갖다 놓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앞에. 자, 그러면 어떤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면전에 놓는 떡. 여러분 지금 이 5가지가 다 하나님 앞에 패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잘못했구나, 내가 이걸 몰랐네 하는 거는 오늘 이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몰랐으니까. 다음에 촛대는 살구나무 형상입니다. 촛대. 자, 그래서 우리 저 뒤에 조그마한 촛대 하나가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있긴 하는데요. 촛대는 살구나무. 살구나무는 봄에 가장 봄을 먼저 한다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이 촛대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 서로 이렇게 메인 여기하고 다 연결되어 이렇게. 자, 그래서 교회에 빌롱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름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요. 또 중요한 것은 촛대가 기름으로 밝혀주지 않으면 성도가 깜깜해. 성소가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성소가 되기 위한 기본 에너지는 성령 충만. 이게 기름이잖아요. 기름이 있어야 움직여요. 기름. 성령 충만이 없으면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요, 여러분 기름 없으면 못 가요. 내 핸드폰을, 셀폰을 아무리 최신형을 했어도 충전 못하면 못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금이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이 하나님 앞에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이해가 안 돼. 하나님 뭐라고 자꾸 해도. 성령 충만을 받으려니까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지 이게 성령 충만. 떡상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00% 순금으로 만드는 유일한 게 또 촛대입니다, 여러분. 빛,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은사도 촛대 들어가죠. 모든 은사나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연습하고 훈련받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듬을 수는 있지만 100% 순금입니다. 그 다음에 분향단은 지성소 가기 전에 바로 있는 거예요. 분향단. 요 분향단은 이게 마지막에서 분향단에 연기가 나잖아요. 이 연기가 가득 채워서 앞이 안 보이게 됐을 때에 바로 이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연기가 들쳐만 안 되니까 그걸 바로 기도를 채워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기도를 상징하는 거가 여기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자, 향이 차야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자, 향은 도대체 기도를 얘기하는데 향 만드는 5가지 재료가 우리가 기도의 자세입니다. 소야향, 나감향, 분자향, 유향, 소금을 가지고 이 향을 만드는 거예요. 맨 처음에 소야향은 나무 향기로운 팔레스타인의 나무의 진이라고 하는데 눈물방울 같이 생겼대요. 자, 그런데 너무나 아름답고 냄새가 좋대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눈물방울 같이 참 힘들어 하지만 참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져야 된다는 우리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가 대표적인 소야향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싶은데 하나님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귀신도 쫓았다, 명령기도도 했다, 뭐 별짓을 다 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참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귀하게. 정말 소야향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보기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낙엽은 조개 껍질로 만들어둔 향이래요. 깨져야 돼요. 깨져. 자존심 내려놓으려고 하고 고집 내려놓으려고 하고 어떻게 내가 그냥 큰 정성만 들여서 내 욕심을 이뤄놓게 하려는 것은 이방 종교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내가 깨지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해야지 그냥 만배 기도하면서 그냥 소원 이루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다음에 풍자향은 고무나무과의 그 어떤 나무에서 거기서 나는 진액으로 만든 건데 이것의 특징은 소독이란 소독제. 기도는 뭐요? 나를 소독해야 돼. 내 속에 상한 게 있잖아요. 오늘도 그냥 내 마음에 속상하고 상하고 찔리고 독이 있잖아요. 이거 반드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속상해요. 너무나 미워요. 이거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향, 상처에 바르는 대표적인 향료가 유향이라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 진멸, 문제 해결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반드시 해주세요가 있어야지요. 근데 뭐든 해주세요 안 되는 이유는 다 사망 권세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 권세를 없애는 기도가 유향의 기도. 그러니까 뭐든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 그래서 요 5가지가 우리가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가 5가지예요. 뭔가 보세요. 맨 처음에 첫 번째가 뭐예요? 1번 번제단, 두 번째는 물두멍, 세 번째는 떡상, 네 번째는 촛대, 5번째는 분향단. 이 5가지가 5밤이에요, 여러분. 이 5밤의 창세기 장의 이 5밤을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패스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정말 번제단이 바알을 타고 있구나. 너는 정말 물두멍이 정말 솔로몬의 물두멍같이 정말 막 이 바다라고 하죠. 넓고 아름답게 이 물두멍이 참 깊고 잘 준비되어 있구나. 너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떡상을 잘 드리고 있구나. 너 촛대는 이 바로 이 기름이 활활 성령 충만하구나. 그리고 정말 네 기도가 정말 참구나. 이게 되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되면 지성소 진입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휘장 하나 찢어진 것이 있죠. 사진 좀 보여주세요. 휘장이 얼마나 또한 요거 전에 있어요. 휘장. 예, 요게 휘장의 모습이에요. 휘장의 모습. 근데 이제 요것이 이제 찢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요 폭이 20cm가 된다고 하죠. 찢어진 거 보세요. 찢어진 거는 그림을 그리니까 그냥 그림 없이 그냥 이렇게 자주색으로 해놨죠, 사실은. 그게 아니고 아까 같이 이 스랍들이 새겨진 그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찢어지니까 여기서 모습이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찢어진 것이지, 저거는 그냥 찢어진 것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성소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육체가 찢어지는 것, 그다음에 법계, 그것이 되기 전에 5가지가 뭐냐. 이 5가지가 되면 저절로 휘장은 찢어지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저절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고 이제 이 땅을 이기는 거죠.
자, 지성소를 침입합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인 지성소와 하나님의 계신 곳인 지성소.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거가 성소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휘장. 히브리서는 이 휘장을 뭐라고 했냐면 육체다 그랬습니다. 육체.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저렇게 휘장이 딱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래야 이제 휘장이 찢어져야 우리가 법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휘장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나의 옛사람, 나의 겉사람, 이거가 찢어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거를 찢는 지성소가 에덴이거든요. 이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란 말인데 이걸 찢어줘야 돼. 이게 없어져야 돼. 그를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머리에 수건을 썼다, 수건이 있다, 또는 눈에 꺼풀이 있다, 눈에 뱀의 비늘이 있다, 이런 표현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창세기에 가서 보면은 이 에덴의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을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지키고 있다 그랬습니다. 두루도는 화염검, 살아있는 불칼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불칼. 살아있는 불칼이 이것이 내 육체가 죽지 못하게 이걸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두루도는 화염검이 나의 육체를 찢는 거예요. 내 머리를 바꾸게 하고 내 눈의 꺼풀을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루도는 화염검이라는 것이 뭐냐면 화염검은 불칼이거든요. 불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두루도니까 살아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어. 깨달으면 그것은 어떤 일이 나느냐? 나에게 있는 어둠을 심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환난이에요. 환난. 이게 심판당하는 거예요. 나한테 환난이 온다니까. 말씀을 내가 정말 깨달으면요, 환난이 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환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 환난이 왔을 때 믿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고 이제 계속 붙잡고 있어야 이제 이 겉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지만 어미나 아비나 아내나 자식이나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건 제자들에게만 해당돼요. 허다무리에게는 해당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이 환난의 극이 뭐냐? 가족의 가족. 첫 번째가 가족. 그래서 사람이 어느 만큼 죽었는가를 해는 첫 번째 이 바로메터가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 관계를 건드려요. 가족을 건드리면 전부 다 발악을 하죠.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고 그냥 막 전부 다. 이 가족 관계가 내 휘장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나의 겉사람, 나의 육체, 옛사람, 육이 정리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 5가지 성막은 예수님이 되기 위한 준비를 건물로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의 신부가 되느냐. 그것의 5가지를 여러분 잘 보시면서 나는 번제단, 내 안에 있는 번제단, 그리고 번제단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몰두너, 떡상의 모습, 나의 촛대의 모습, 나의 분향단의 모습을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